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우리 김윤희 박사님의 그 명강의 민수기 개론을 강의해 주시는 명강의 하나 영상을 보고 그리고 민수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제2제도를 완비한 후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 백성들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이며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이며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라서 1장과 25장에서는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제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새 세대를 거닐 새 지도자의 교체도 이때 일어납니다. 새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부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노종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제2세대인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하여 술사 발람에게 경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3번의 저주를 3번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십니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가며 마지막 40년째에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범죄하여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단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며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날마다 삶의 광야에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불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민수기. 아까 원래는 이제 저는 버미드바라고 읽었는데 르라고 하는 발음이 하나 더 들어가죠. 베미드바르 이렇게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베미드바르, 버미드바. 어떻든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이 광야,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원래 명칭은 왜 광야라고 하는 명칭이었는가? 히브리어 원서에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히브리어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헬라어 성경이나 또는 라틴어에서는 이게 백성을 세는, 특별히 아까는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와 뒤에 두 번 큰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근거로 해서,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리스마이, 또 라틴어로는 누메리, 이 누메리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영어 넘버스, 누메리라고 하는 말, 숫자라는 말에서 영어 넘버스, 영어에서는 넘버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수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래 그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는 민수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뒤에 후대에 오면서 이렇게 백성을 센 이야기로 그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었다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성격은 아까도 얘기했죠. 둘째 해 2월 1일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끝과 민수기의 시작은 중간에 레위기를 사이에 두고 거의 한 달, 꼭 한 달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빠른 기간 안에 예물이 헌신이 되고 그것 가지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첫 제사를 시작하고 요 레위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한 달 만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일정을 간단하게 한번 꼽아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고요, 백성을 조직하고요,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또 가나안에서 모이고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이 이어지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돼서 40년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옛 세대가 그 40년 여정 동안에 다 소멸을 하고 새 세대를 계수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여정까지를 민수기에 기록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중요성, 민수기는 도대체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기록했느냐? 아까도 김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간혹 저는 전에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구약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복음 시대인데 신약이면 되지 구약이 뭐 필요 있느냐? 구약을 헐값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묶어서, 그래서
율법은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접하곤 했어요. 너무 어이없는 거죠. 제가 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고 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러 보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꼭 얘기하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왜 구약이 필요하냐?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라고 얘기하.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무용론 말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신약 성경 두 군데, 이게 구약이 무용하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펼쳐보면 구약 말씀들이 계속 인용되거든요. 그렇죠? 필요 없으면 왜 인용했겠어요? 필요하니까 다시 끄집어 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는 이 땅의 생애를 사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39, 27, 66권의 말씀, 이 땅에서 1.1익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말씀도 두 군데 중요하게 인용이 되면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도전을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은 이 두 군데 신약 말씀만 보면은 민수기는 그냥 덮고 가도 되는 정도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이 민수기가, 구약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민수기를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적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쭉 12절까지라고 12절까지. 근데 거기 1절 먼저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여정을 이제 말하는 얘기예요. 그 뒤로 저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6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제 구약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가족이나 또 교우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말씀 꺼내봐야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 6절에 본보기 삼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바로 당신에게 본보기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앞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 우상 숭배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8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간음하다가라는 얘기를 해요. 9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이유. 그냥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들을 이어보시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멸망. 9절에서도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10절에서도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순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조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예? 원망은 멸망으로 간다. 원망이 습관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원망이 습관이야. 예,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뭐 목사 앞에서는 생글 웃으면서 예, 좋게 얘기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땐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놓는 이 불편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 제 얘기라고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원망하면 그러면 넘어져요. 어떻게? 멸망으로 넘어져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본보기 삼아야 돼. 얼마나 중요하면 6절에서 얘기하고 11절에서 또 얘기하겠어요.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얘기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말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향해 가는 똑같은 여정이에요. 똑같이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김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이 민수기 말씀을 본보기 삼아서 광야 노중에 망하는 악한 인생들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길 가나안에 꼭 입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여기서 천국 가시라고 장례식 잘 치러드렸는데 천국 문 근처에도 못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오래 다닌 걸로 우리가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예.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원망하다가 멸망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순간이 천국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어제 이 민수기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이걸 정리하는 중. 여기 교재에 나온 거예요. 지금 두 군데 고린도전서 10장하고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내가 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게 뭐냐면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시편 95편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예? 제가 이걸 미리 보거나 또 설교 준비를 이번 주일에 이 내용에 맞춰서 이번 주일에 한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다르게 예? 이번 주일 이제 이 3월 달에 있는 설교 일정은 언제 지난 12월에 다 예. 저는 벌써 앞에 미래 거 주일 설교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도원에 지난 주간에도 기도 주간 가지면서 그 이제 4월, 5월, 6월에 맞춰서 일정이나 목회 일정에 맞춰서 설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정을 하고 또 적어서 또 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12월 달에 이번 주일 설교 3월 22일 설교는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시편 95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7절부터 19절까지를 오늘 여기 교재에 적어놨는데 여기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인용을 해요. 3장에서만 아니라 4장에서도 인용을 해요. 그 인용되는 내용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해. 어제 제가 설교 준비 민수기서 여러분들 교재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의 설교 계획들을 다 맞춰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계속 미루고 올해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와서 설교 안 한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이제 미루어지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제가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앞두고 이걸 딱 맞춰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종이 기도원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는 일들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강해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를 미리 한번 정리하고 주일날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훨씬 더 좋으신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깜빡했네. 아까 광고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데 요 부천에 원미동이라는 데 가면 거기 원미동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김승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원미동 교회 우리가 전에 왜 수요일날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때 10월 한 달 동안 그 원미동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영상으로 그때 한번 한 달 동안 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교회예요. 거기서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30일 주일까지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조각전을 해요. 제가 내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일 모레 그림 그래 이제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는 일정은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뭐 꽃 구경하러 이런 거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이게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러면 누굴 또 모시고 가고 누구는 안 모시고 가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거긴 가보기는 할 거예요. 언제 갈지 지금 날짜를 맞춰서 하루 가야 되는데 작품이 많은 건 아니에요. 21점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전시회를 그 어떤 조각가 그 철조각이에요. 철로 조각해 놓은 거를 21점을 거기 갔다가 2주간 동안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번 주부터였는지 다음 주부터 하는지 하여튼 십자가 전시회가 3월 30일까지 원미동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 내셔서 평일날 같은 때 가서 십자가 전시하는 데 가서 보시고 오시면 아마 은혜가 더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7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기억, 여러분들 혹시 관주 기억이라고 하는 조그만 기억이 보여요? 그 기억이 뭔 얘기냐?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 기억 시 95편 7절 이하 이렇게 적혀 있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95편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많이 읽었지만 이게 시편 95편에서 인용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도 얼마 전에 했는데도 그 굳이 뭐 어디서 인용해 왔고 이런 거 굳이 꼽아보질 않는데 근본에는 제가 마침 이번 주일에 95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딱 맞아 떨어져서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7절 이하로 8절을 한번 가볼까요? 8절. 8절에 거기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시편 말씀에서는 완고하게라고 안 하고 완악하게라고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완악하게라는 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셨던 거 기억나셔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꾸짖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완악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해요. 월요일에도 보았고요. 오늘도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일에도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3장, 4장 사이에는 이 말을 반복해서 인용을 합니다. 거기 8절에도 나오지만
15절에도 가볼까요? 15절. 15절에 한 번 더 성경에 일렀으되 기억,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같은 히브리서 3장 안에서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만 아니에요. 4장 7절을 또 가보실래요?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물을 좀 먹을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예. 이 시가 누가 썼다는 걸 알게 해주지요?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의 그 완고하고 완악했던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시편 95편을 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조상 다윗, 또 다윗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군데 더 보고 그 다음에 9절, 3장 9절 볼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아까 거기 계속 그 김 박사님 강의에도 나오잖아요. 불순종, 불평, 원망, 시험. 특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시험을 자꾸 만나요. 어떤 시험을 만나냐? 목사가 뭐 여자의 유혹을 받거나 물질의 유혹을 이래서 시험 받는 게 아니야. 목사가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받아요? 안타깝게도 교인들의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시험을 받아요. 모세와 아론이 시험을 받아요. 여호수아가 시험을 받아요. 누구를 향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도 가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절을 근거로 할 때 더 안타까운 거죠. 왜? 40년 동안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21장, 민수기 21장에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바람 발락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거기서 음행하다가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노뱀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이어지잖아요. 그 같은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미혹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에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안 나오나요? 예, 그 시편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했다가도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갈 길을 막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은 결국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받아요. 자기도 죽을 지경이 되고 자기 백성들은 처절하게 맞고 죽어요. 영적인 지도력을 바로 세워야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쓰니까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자기도 물론 자기 장자가 일어서 고통받지만 그 10번째 재앙 이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0번의 재앙을 마음이 완악하면 이런 벌을 받는구나.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으로 행하다가 그렇게 40년 광야 노중에 다 멸망하는 미래를 살게 되었다는 것. 그거를 여기 4장 7절에 인용하잖아요. 4장 7절에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복음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40년 광야 노중의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복음이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복음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4장 6절을 적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미래를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함은 거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마음의 완고함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완악함은 절대 순종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그런 얘기했죠. 자주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월요일 날에 했어요.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은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따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은 완악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바로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완악한 것은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완악한 것은 이거는 믿음도 없고 완악한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되는 거예요. 왜? 믿음에는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았던 거고 최근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다시 한번 상고했어요. 믿음과 어울리는 것은 선한 양심이다.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에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성, 마음은 선한 양심,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코람대오 한다면서 그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마음의 완악함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으려 하잖아요. 왜 십자가 묵상을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그 뒤에 5장 8절로 가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5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을게요. 더 중요한 8절, 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8절, 9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근데 그 순종이 뭐예요? 고난으로. 십자가 고난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표시예요. 아버지 뜻대로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저나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잘 가는 비결이 뭐냐? 예? 온전하게 순종하고 순전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걸 배우는 비결이 뭐냐?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7절의 말씀, 겟세마네의 이 기도 때문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왜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가느냐?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육체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엔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네 단어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무릎 꿇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 꿇음이 순종함으로 무릎 걸음을 걷게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무릎 꿇음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순종의 걸음을 가지 못해요. 순종의 걸음은 무릎으로 가는 걸음이에요. 무릎이 강한 사람이 순종의 걸음을 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4번 지금 꽂고 있지만 4번 내지 3번 정도 이 산기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정도는 1박하는 수련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배울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뭐 더 17절에도 거기 16절도 보세요. 듣고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안타까운 얘기들만 계속 적어두고 있고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뭐냐? 여러분 그 앞에 봅시다. 그 앞에 3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13절로 가볼게요. 13절,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6절과 연결해서 제가 이 히브리서 강해 때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 드렸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시작할 때 소망의 확신과 자랑, 바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사역, 말씀사역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견고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한결같이 걸어가는 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본론, 민수기 본론으로는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걸음, 어리석은 걸음 아니고, 김윤희 박사님도 꼽았던 불순종과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어리석음으로 멸망의 미래를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에 어울리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 주님께로 향한 천국의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견고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신앙의 백성이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회개 오늘 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미래를 위해 한결같이 순종하며 순조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신앙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를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본보기 삼으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나이다. 바울이 인용하고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면서 특별히 다윗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주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노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도록 원망하다가 미혹하다가 시험하다가 그렇게 멸망의 미래를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같아야 되겠나이까? 우리가 광야 노중에 멸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나이까? 우리가 기강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걸음 무릎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 걸음이 행복한 은혜 걸음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자녀들과 다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출애굽 여정 중에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들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어리석음들이 이 민수기 안에 가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두세 주 정도 이 민수기 안에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불평과 원망, 그러다가 멸망을 향해 갔던 그 안타까운 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적어 놓으셨는가? 우리의 본보기를 삼아 주시려고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고하며 깨닫습니다.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이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한 순종의 마음들이 늘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잘 순종하며 사는 게 맞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듣는 대로 지키며 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듣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 걸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 삼으며 확고하게 나아가는 신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여정을 지나고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와 더 친해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사순절 여정 잘 지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읽는 그 자리에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나 언제나 주님이 찾아주시는 자리에 우리도 그 자리에 꼭 지켜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귀한 자녀들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주님이 꼭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우리의 축하하는 모든 여정도 안전과 건강으로 행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